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30쪽 정도 있습니다. 예, 19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990년 전 정도, 한 3000년 좀 안 되게 그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꿈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죠.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를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을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곧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런 발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왕의 보좌 아래에 발판이 있어서 왕의 보좌 아래에 있는 발판, 즉 왕이 거하시는 초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마 이미지로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곳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이제 임재하셔서 거기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발판을, 그 발을 언약궤에 딱 올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성전을 건축하는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발판 삼으실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다윗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완공한 후에 그때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셔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봉헌식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역대하 6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빵빠레를 울리고 막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바로 기도를 향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부터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겠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도할 테니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기도를 향한 기도.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범죄해서 적국에 끌려갔을 때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 포로된 곳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통스러워 죽게 되었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목적은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처소가 되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땅에서 창을 열고 매일 3번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성전을 어떤 곳으로 보세요? 기도하는 곳으로 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성전의 기능이 제사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화목하게 되죠. 화목하게 돼서 죄 씻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죄 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성전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헤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살려고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거의 솔로몬 성전의 한 4배 정도 되도록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느냐? 막 장사판이 된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높은 가격에다가 폭리를 취하고 환전상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막 매기는 거예요. 우리도 해외 나가면은 환전할 때요, 어디 싼 곳이 있는가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은 막 엄청난 폭리를 취할 때가 있잖아요. 이자를 많이 받고. 근데 이 성전에서 버젓이 그러한 이자를 많이 받고 폭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막 비둘기나 양떼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사판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왜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계셔야 되느냐? 단지 우리의 죄만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명확하게 알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도 이사야서에서 내 집은 만민이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기도하는 곳이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계신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의 그림자였던 성전이 이제는 신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성전을 이식시켜 주셨다. 그 성전을 우리 속에 지어주셨다. 할렐루야. 네, 성전 건축이 예루살렘 땅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중요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 계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성전이고 또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가 나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면 돼,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를 기도하는 처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도우심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이란 것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서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회사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처소든 내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나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늘을 향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기도, 성전인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주님은 듣고 계시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하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얻는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도하는 집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참 기도의 사람이고 세계 교회사 유례 없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 사역의 도구가 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들 자신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자고 먹고 호흡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고 먹고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너무 바빠요. 그러는데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뷔페 가면 1시간 넘게 먹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는데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2-3시간 동안 얘기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는데요, 잠을 잘 때 오면 어떨 때 너무 피곤해서 막 9시간, 10시간씩 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이곳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일, 오늘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법적인 무너짐과 정부와 국회와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막 숫자가 더해갈 때 보면은 그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그 감옥이 다 옥고가 열리는 일들도요,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그들이 놀라잖아요.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리는 일들도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가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감옥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들은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 길을 향할 때 에베소 장로들이 모여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온 교회가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임에도요, 주님은요 2사람 이상을 원하세요. 2-3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책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의 권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의 기도가 1000명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면 2명의 기도는 10,00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곱하기가 된다는 거죠. 더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1000명의 마귀를 대적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2사람이 모이면 1 플러스 1 하면 1000 플러스 1000 하면 2000명이잖아요. 근데 종의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2명이 모였는데요, 곱하기 10, 10,000명의 기도에 10,000명의 마귀를 쫓아내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고통의 늪을 지나왔다 말합니다. 1만석 때는 예배당을 지을 때 건축비가 폭등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이 이제 짓고 있는 건물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니까 아마 어떤 분이 받겠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가지고 그 자리를 꽉 채워서 막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그 목사님이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상달이 되어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완성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예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 합심 기도의 위력이 있고 합심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열방의 선교지를 위한다면 우리는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예배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기적과 역사를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니까 그래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실 우리는 항상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를 위해, 어떤 가정을 위해, 아픈 누군가를 위해, 혹은 이 나라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뭐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집, 늘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또 일하는 곳에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함께, 그죠?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겠다는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장을 위해,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이 나라를 위해, 선교지 열방을 위해 우리가 온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예배 때마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간절을 뚫고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하는 세력과 또한 그것을 끝까지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막겠다는 세력이 대치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세운 법대로 공의대로 질서대로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속히 무정부 상태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국가에 정말 존망이 걸려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도록 우리 말씀과 이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에 있든 또 하나님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때로는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하나님 학교를 등교하고 학교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니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로 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다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질고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뚫고 들어가는 자와 막는 자들 하나님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대통령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이 공의와 법대로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가 없는 이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국방과 외교를 지켜주시고 이 경제와 민생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셔서 속히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조속히 해결되어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정말 공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부와 국회와 사법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함께 교회가 합심해 기도할 때 성령님 강하게 폭력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신년 새벽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한 해 동안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올 한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매주시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함께 모여 늘 합심해서 기도하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기도가 우리를 고치고 기도가 우리의 문을 열며 기도가 우리의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로 일으키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가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움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며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얻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시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임재해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교회가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이 나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우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